오늘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제가 막상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해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잘하면,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곧 그때로라는 어떤 사건의 시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잠시 뒤돌아가서 본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랍비였잖아요. 그죠?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은 사실 없었고요. 그런 기대감에 부풀러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은 속절없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런 사건을 접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허탈감으로 인하여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어떤 큰 훌륭한 랍비를 만나러 왔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이야기는 뭐 부활했다는 얘기도 있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냐면 같은 몸이면서도 다른 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활한 새 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에는 육체의 눈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는 한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관념, 이미 죽었다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선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활체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주를 알아보는 계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또 떡을 떼고 그 떡의 양식,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 슬픈 감정을 우리가 다시 되뇌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제자들이 결국은 깨닫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눈은 열렸고 마음이 뜨거웠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좀 더 극적인 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모든 귀향의 그 여정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 12 사도들이겠죠. 12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정말 의리로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까지도 지켰던 여인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깨닫게 하는 무엇이 뭐냐?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내 피는, 이렇게 자꾸만 어떤 양식으로 비유를 했었겠어요.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이 근본적인 소스는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사람이 영양금을 공급받지 못하면 정신도 흐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서 그냥 정말 코마 상태가 된 것 같이요. 눈도 흐려지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전하는 설교로서는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으로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주는, 사람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말씀으로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 즉 두 제자가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땠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다시 무언가를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짧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두 제자가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 나머지 12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스승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뭐라? 영.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귀신,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두 제자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아까 그랬어요. 시몬이 지체가 진짜 없었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함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됐어,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런 아주 리얼한 얘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반응은 자기들 찾아온 주님을 반기기는커녕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스승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 죽었는데 깜짝 놀래. 두려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래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놀랄 수 있잖아요.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게 38절부터 나와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길 때에, 여러분,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다? 너무 기뻐 믿지 못했대요.
스승이 나타나서 너무 기뻐.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해석이 저도 좀 이게 너무 기뻐서 못 믿나? 이런 걸 좀 이상해서 제가 다른 번역, 특히 새 번역을 한번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상황을 잘 정리해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우로 기뻐하는 척 했지만 역시 자기들 마음속에서 저 진짜 예수야? 라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꿈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수도 있고. 찾아온 손님한테 반가워 이렇게 좀 약간 인사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결국 보고도 만지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팩트인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말 요소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많은 경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지금 단언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 죄인, 어둠이 절대 빛을 찾아올 수 없고며 그들이 스스로 어둠이 밝아져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아는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는 지금 뭘 연상할까요? 예수님 정말 배고프셨구나. 영은 엄청 배고픈가 봐. 뭐 이런 건가요? 우리 부활하고 나면 진짜 배고플 것 같아. 막 이건가요? 주님과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우리가 왜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때 모든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퍼포먼스,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해주셨다는 게 다시 재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물론 제자들의 무지함 그런 걸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내, 배려, 사랑 이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뭐 이해 못하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야 이놈들아 나 몰라? 이렇게 혼내줄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불신을 그냥 탓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여 점층적으로 좀 더 제자들에게 가까이 했다라는 그 배려가 참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요 누군가 자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해서 핀잔 주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나 더 이상 너한테 얘기 안 해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좀 깁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것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실 제자들은 구약만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만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그 상황이 구약에 전해져 있던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가 신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 기독교,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핀반을 받고 믿지 못하는 존재, 어떤
옛날의 이야기, 가십거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결코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존재로,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서 풀어주셨어요. 45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 전한다고 다 받아들입니까? 아마 거의가 다 안 받아들일 거예요. 거기에 선물 얹어줘야 그것만 받죠. 예, 복음만 가서 전하면 거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전은 무엇일까요? 모든 구약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본인이 스스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사야서 이렇게 했다,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면서 본인께서 직접 친히 성경이 되어셨고, 이제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성경의 말씀의 본체, 즉 말씀의 완성으로 이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것이 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을 대부분 구약 성경이에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해 버리는 것. 그게 지금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예를 든다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큐티 한다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좋아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겠습니다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딱 뭐 신명이나 아니면 뭐 말씀에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나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오늘 내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 결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그냥 무작정 적용을 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글은 사실은 그 전후 좌우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무시한 채 자기가 듣기 좋은 부분만 그냥 딱 따가지고 한절 묵상으로, 그래서 한절 묵상이 참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마치 저급한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돼버리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어쩌면 많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하고 자기 위주의 예배를 드리며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즉 성경의 말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오늘 사업이 나 잘 될 거야, 동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포츠 신문에 나타난 한 절 무슨 이렇게 오늘의 운세로 본다면 성경은 우리한테 절대 생명의 떡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붙이거나 무엇을 없애버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더하거나 아니면 생명책에서 재버리겠다라고까지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한다 맞다 이런 것은 조사 하나 더 붙였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의미와 뜻을 변경시키거나 빼거나, 어떤 분은 또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번역하고 개혁견정은 다르던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창조와 그 역사의 최종 구원은, 그리고 그 새 창조는 비록
믿는 자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뜻의 완성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창조할 때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랬어요? 우리는 그냥 천의 망둥이 같이랑 그냥 이 땅에 뚝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급한 신이라서 그냥 떡 만들어 놓고 나 몰라 하고 이렇게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완성될 때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찬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중심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선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바라크, 복, 그것이 우리에게 호로, 생명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산자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래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무슨 지동설과 천동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그저 모든 우주의 하나의 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 못합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믿고 착각하고 있지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절대 생각 못해요. 그것이 바로 죄된 삶이며 이 부패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군상들의 세상이며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만사형통 무병장수 승승장구를 부르짖는 자가 아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 역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 아직 움직이지 마. 너희들 아직 움직이지 마. 너희들 힘 갖고 안 돼.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뭐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거 내가 내려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거야. 그때까지 꼼짝하지 마.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라고 성령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낼 겁니까? 뭘 증거할 거예요? 세상의 복밖에 증거할 게 더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와 그 진행과 완성은 모두 하나님 홀로 행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란 우리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의 능력. 우리가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했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받는 생명.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그렇게 유명한 랍비라면서도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니? 인간이 이해 못해요.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면서도 거듭남,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거듭남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날 때부터 알았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이 육신의 탄생이 아닌 뭔가 믿음의 탄생, 하나님에 의한 새 탄생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새 창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 그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요. 왜 저것들 왜 이렇게 저렇게 떠들면서 산소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식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재미없어요. 너무도 터무니없어요.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살아났대? 뭐 떡을 먹이고 어쩌고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내 피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저 흡혈귀야 뭐야?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왜 내가 깨달아지지?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 근데 몰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누군가, 그 힘이,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게 될 뿐이에요. 그걸 깨닫게 못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서로 눌리고 죽이고 모으고 끌어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세력을 왜 길러요? 왜 길러요?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 경쟁시장, 이 힘의 세상에서는 가장 센 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 그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장대하신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뜻은 요 조그만한 이 세상, 죄로 가득된 세상에서 잠깐 우뚝 섰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덮여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오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너무나 불행하게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차에 걸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 십자가 들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성경 9절,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